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참된 예배의 중요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와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이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라기서 2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10절까지 보았네요. 설명을 했습니다. 말라기 때는 어떤 시대라고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의식조차도 여러분 완전히 그쳐버린, 이제 의식조차도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버린, 마음을 떠난 것은 오래됐고 이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시간이 가면 모두 같이 거쳐지느냐 하면 의식도 무너져요. 그래서 말라기 때에는 의식이 완전히 무너지면 본질을 떠난 거라 말할고 의식마저 무너져 버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의식마저 무너져 있는데 그들의 의식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제물로 드리는 것은 흠 없는 것, 그렇죠, 깨끗한 걸 드리라 했는데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여러분 제사는, 모든 제사의 종류에는 짐승으로 드려질 때의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말라기 때는 병들고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여러분 이걸 드리면서도 그들이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가려지면 그래요. 히스기야, 요시야 때 성전 청결 작업을 하잖아요. 히스기야 때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있고 미동의 집, 남창의 집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가 그것이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분별력이 가려지면요, 환히 보이는 것도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만 보더라도 이게 여러분 주일 성수입니까? 오늘날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오늘 수일 성수, 이게 주일 성수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 했나요?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무너질 줄 모르잖아요. 왜? 다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주일 내 맘대로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거룩하다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저 교회 가서 의식 행하는 날이지, 갔다 오면요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 신앙의 주일 성수가 핵심인데 이게 무너졌는데 무엇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하는 게, 제사장들이 뭐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주일 지키는 게 어때서? 이렇게 나오겠죠. 왜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게 어때서?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어때서? 주님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어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우리 뭐 잘못됐는데요?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물 대 제물 드리는데 문제는 눈 멀고 병든 것. 문제는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은 데 드리고, 그들이 제사 드리는데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누구 기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방식대로.
오늘 예배 드려요. 누구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그러면 오늘 주일이 여러분 잘못된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요? 주일이 지금 잘못된 걸 누가 압니까?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여러분 800만 기독교인들 중에 지금 주일이 성경과 다른 주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심각하게 아는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해보세요. 교회가 회복되는가? 목숨을 걸어보세요. 되는가?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래 전에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니 내가 너희들이 내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들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듣겠느냐? 하나도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런 예는요, 성경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말라기 시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본질은 떠났어도 무엇은 바르게 되고 있어요? 의식. 본질은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뭘 보고 떠났다느냐?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 거역했다는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배신, 반역.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하나님을 뭐 했다고? 거역했다, 배신했다, 배반했다. 이렇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심지어 뭐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소는 누구를 알고 임자가 뭐예요? 주인. 그러니까 소도 주인 안다. 그 다음에 나귀도 뭐 한다고요? 나귀조차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요. 이 말 주인의 구유를 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주인 안다. 그게 소나 나귀나 다 뭘 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뭘 안다? 주인 안다. 짐승도 말 못하는 민물도 뭘 안다고요? 주인 알아요. 주인 압니다. 고양이가 주인 여러분 여수같이 알고, 개가 지 주인 여수같이 알고, 소도 주인, 소가 미련해 보이죠. 또 주인 알아요. 제가 그때 우리 스모 형제님 베트남 가족 가시고 내가 소 밥 주러 갔잖아요. 근데 주인이 소 밥 주러 가면 어때요? 소들이 싹 오잖아요. 근데 제가 가면요 눈치만 힐끔하고 더 뒤로 물러가가지고 저 뒤로 물러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근사할지 모릅니다. 내가 가면 물러가가지고 씩 가까이 왔다가 마치 뭐 한 것처럼 깜짝 놀라서 뒤로 가고 배가 고프니까 쑥 왔다가 제가 틀림없이 밥 주러 오기는 왔는데 낯선 사람이라. 그래 이 굵은 눈을 여러분 희문덕거리면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가까이 쏙 오는데 도망갈 자세를 딱 가지고 그래 와요. 마음을 놓고 안정을 못 와요.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소가 깜짝 놀라서 잘못될까 봐. 또 주인도 없는데 소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 제가 지도 눈치 보고 나도 눈치 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의를 아는데 내 백성이 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뭘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짐승도 아는 것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모르고
짐승도 깨닫는 것을 내 백성이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하, 짐승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보다 더, 우리 사람이 분별을 가려지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남자, 여자끼리 여러분 결혼하고 달라드는 거 봤어요? 짐승도 안 하는 게 사람이 합니다. 안 하는 짓을. 분별을 가려지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가려지면요, 이게 짐승보다 행동이 더 못한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다, 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걸 알아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으면 가슴을 칠 일이잖아요. 가슴을 칠. 근데 여러분, 못 깨달으니까, 그 말이 못 깨달으니까 덤덤하게 있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혜인이, 엄마 아빠가 니를 소보다 못하다, 나귀보다 못하고 니 가만히 있겠어? 어떻게 하겠어? 눈에 막 심지를 키워, 상심지를 키워 달려들겠지. 그 말귀를 알아들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그리고 4절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마하며 버리며 나와 있잖아요. 그들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 다음,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에게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뭐 했다고? 물러갔다, 이 말이 무슨 말? 멀리 물러갔단 말이 멀리 떠났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 하나님 멀리.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멀리 떠났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이게 11절부터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절기들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빨리 자기들이 떠나놓고, 자기들이 떠난 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여러분, 절기, 안식일, 월삭, 대회, 성회 모든 절기들에만 셀 수 없는 재물을 집에 가장 살찌고 좋은 거 가져와서, 여러분 율법이 말한 대로 어린 양, 여러분 수염소, 송아지, 소, 양, 염소, 이게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종류잖아요. 비둘기. 비둘기는 안 나왔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 무수한 재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살찌고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왜 율법을 명하는 대로 드릴까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거 달라고. 그들이 원한다고. 그런데 오늘 아까 15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랬어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사야 1장 21절 보세요. 이사야 1장, 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 1장 21절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무엇뿐이다?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언은 무엇이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언은 찌꺼기를 걷어내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은에 뭘 집어넣어서? 찌꺼기를 많이 집어서 은의 용량을, 그런데 그게 찌꺼기 있으니까 은이 어떤 은이에요? 그렇죠, 온전하지 못한 은인데 이것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득하다? 세상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무엇이 가득하다? 거짓이 사람을 속이고 하는, 이게 가득하다. 하면서 모든 절기들,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살찌고 좋은 것 드리면서 율법을 쪄서 제사 드리는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창기의 삶을 살고. 자, 내 포도주에는 머리 섞였다. 왜 포도주에 물 왜 섞어요? 양을 많이 해서. 옛날 우리나라 한때는요, 고춧가루에 톱밥 물들여서 넣고, 참기름에 여러분 기계 엔진 오일을 집어 얘가 팔았어. 참기름에.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온 줄 알아요? 참기름. 참기름도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 참기름이 어디 있어요? 참기름은 참기름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눈이 멀어 있다? 어디에 눈이 멀어 있다? 욕심에. 하나님 앞에 마면서 절기를 다 지키고, 예, 살찌고 좋은 심성 드리고 율법을 쫓아서 소, 양, 염소로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복 달라고, 우리의 소원 들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달라고. 그런데 실제 삶은 온갖 거짓과 부패와. 그 다음 보세요.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누구와 짝하고?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 삶은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월삭, 안식일, 대회성회 때는 그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사니까. 의식은 뛰어났지만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완전히 껍데기 뿌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이 없다, 예배에. 본질 없는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입술뿐인 예배, 삶이 없는 예배란 말이에요. 이들은요, 뭐예요? 삶은 안 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입술뿐이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똑같습니다. 이사야 때 이랬습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때 보면, 예레미야 여러분 이 7장에 보면 예레미야 7장 8절 보면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게 삶은 그렇게 살면서 주님 앞에 교회 와서는 자기는 누구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잘 들어, 크리스찬. 여러분, 삶은 이렇게 살면 교회 와서는 나 크리스찬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 나는 교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내 앞에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내 집이 그래 도둑질하고 강도질 와서 위안을 받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주여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게 여러분 이 예배당을 뭐로 만드는 거라고요? 도둑의 소굴로. 너희 눈에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러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삶은 내 마음대로 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글을 좀 읽겠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88페이지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좋은 짐승들은 자기들이 갖고 어차피 쓸모없는 병들고 눈멀고 다리가 부러지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훔친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누가 하고? 좋은 것은 누가 하고? 자기가 하고. 병든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왜 좋은 것은 자기가 해? 예, 돈 되니까. 그 병든 거는요, 누가 싸요, 안 사? 안 사지. 누가 사가 가더라도 어떻게 사겠어요? 그렇죠. 헐값이에요. 그러니까 팔아도 돈 안 되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고? 야나, 네가 하나님 같으면 네게 그렇게 하면 네 받겠어, 안 받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런 사람? 엉덩이를 발로 하면 차주겠지. 예. 그거 그냥은 못 넘어가겠지. 속이 너무 그래 시커매서. 예. 그러니까 말라기 때에 하나님이 속이 너무 상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 누구한테 갖다 주봐라. 총독이 받겠어, 안 받겠어? 예. 안 받는 고사하고 저거 좀 곤장 한 40대 때리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받지 못하는 것을 누구 받으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줄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든 기도든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 기도를 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할 줄 모른대.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시면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그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뭐 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누가 야,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아깝고 싫으면 왜 하냐? 하지 마 그냥.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 싫은 거, 그렇게 아까운 거 왜 드리지 마. 그렇게. 반면에 이사야 시대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절기들을 철저히 지켰을 뿐 아니라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짐승들을, 그것도 가장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말라기 시대와 같다 다르다. 말라기 시대 너희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산들 내가 하나님들 듣겠느냐? 그러니까 기도 안 듣겠다 말했는데, 이사야 시도 똑같이 너희가 내게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며, 그렇잖아요. 아까 여기 15절에 이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에, 손을 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손을 편단 말이 무슨 말일까? 도와달라 이 말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러잖아. 한 푼 주세요. 도와달라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말하겠다. 눈을 가리겠다. 여러분, 도움을 구할 때는 내가 어떤 상황이에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 돕겠다 안 돕겠다? 안 돕겠다. 네가 어려울 때 내게 손을 내밀면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안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말지라도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도 안 되겠다. 도움을 구해도 안 도와줄 것이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59장도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태로는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손이 짧음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못 들었어도 아니다. 예.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귀가 있으시지만, 그런데 너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 너희 죄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너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 문제. 이거를 꽉 찼습니다. 아까 여러분 이사야서 마찬가지, 이사야 여기 마찬가지, 말라기서 마찬가지, 이사야서 59장 마찬가지. 어디서든 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응답이 없느냐?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안 돼. 말라기 시대와 이사야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의식이 뛰어나고 있고 없고 떠나서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의식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목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라. 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율법의 규정대로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사람을 죽여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리는 것, 돼지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것, 우상을 찬송하는 것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 있느냐면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랴? 여러분, 이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래 말했으면, 주님, 하늘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거기에 들어앉아 계신 분이다 아니다? 아니라. 여러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의 정중앙에 딱 있게 하고, 모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을, 문을 어디로?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볼 수 있도록 성전 중심, 곧 누구 중심?
이스라엘은 성경 중심의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의도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의도를 알도록, 그래서 성전을,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가운데 딱 짓게 하고 동서남북으로 세시 8씩 진을 치는데 그들의 모든 텐트 문을 어디로? 성전을 향하여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을 성전 삼고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 예. 자, 보세요. 그 다음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죠.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 다음 중요한 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 다음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어떤 제사로 받는다고요? 살인함과 다름. 아니,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될 수 있다? 살인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살인하는 죄처럼 큰 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뭐로?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혐오하는 동물이 개예요, 개. 그래서 예수님이 수르보니의 여인을 가장 낮추기 위해서 뭘 비유했어요? 개에게. 의도적으로 이 수르보니의 여인을 떠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비하하는 개에 비유. 그런데 여러분, 이 수르보니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자, 여러분, 신약에서 저는 겸손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수르보니 여인이 보여준 그 마음의 자세. 우리에게 여러분, 그 자세가 있으면요, 우리는 인생이 진짜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 조그마한 싫은 소리 안 들라 그래. 조금 더 싫은 소리 안 들라 그래. 오늘날 교회 와서,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 그렇게 해놨으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아이고, 들어보라. 내가 저 소리 들을 교회 왔나? 내보고 개라? 네. 그 다음,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없이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자.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밑에 그들은 뭘 택한다고요?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기뻐한다? 가정한 것을. 여러분, 가정한 것 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정하니까 우리는 뭐 대단한 거는데, 여러분, 이 가정한 게, 이게 가정한 것이 뭐냐면, 가정한 것.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마하고 가난하고 멋이 없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마음이 없나. 그러니까 마음에 멋이 없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에 뭣 없이, 통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 없이 소를 잡아들이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거라고요? 그게 가정한 거고 그게 살아나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만 없이 존중함, 경외함 없이 여러분 제사, 이게 말라기서는 이걸 두고 뭐라 그랬어요? 멸시한다. 내가 아비일진데 아비에 대한 공경함이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다고요? 성대한 제사 드려봤자 그게 하나님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여러분 뭐를 드린 것 같다? 살인하는 것 같다. 우리는 예배 드려만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많은 것과 똑같다.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 무엇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떠는 마음,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여러분 심령에 애통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 없이, 경외함 없이 여러분 예배하는 그 예배는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같다? 살인한 것 같다.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그래서 이사야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다. 너희들이 드는 제사가 내게 무거운 짐이다. 누가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게 여러분 의식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그랬죠. 의식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이 어떤 면에서? 본질을 위한 수단.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본질이 없을 때는 의식을 통하여 본질을 마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해서 본질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뭘 통해서? 의식. 여러분 의식 없이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묵상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가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깨닫고,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질을 여러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본질이 없을 때는 본질을 위한 도구, 수단입니다. 그 다음 본질이 되었을 때는, 이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어요. 이때의 의식은 이 본질을 담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어떻게 주님 앞에 전달합니까?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렇죠,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의식, 본질이 없는 의식,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 시대와 말라기 시대를 이 여러분 본질이 없는 의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의식.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본질을 추구하는 의식이 되지 않고 본질을 담는 의식,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본질이 없기 때문에 본질을 추구한 예배가 되든지, 아니면 본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말 가지고는 증명이 안 돼. 뭐로 증명해야 돼요? 행동으로. 어떻게? 여러분, 상대방이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내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내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나도 소중하게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조심하고. 그런데 또 별 가치 없는 걸 또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쳐놓고, 사람의 삶에 진 소중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의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남편이 또 아내가 남편의 생일, 아내의 생일날 여러분 의식을 합니다. 꽃을 사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가 무엇은 아니다. 사랑은 아니죠. 요것은 무슨 도구예요? 요거는 무슨 도구예요? 사랑을 담는 도구죠. 꽃 자체가, 여러분, 선물 자체가 사랑은 아니잖아요. 선물해 준다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주로 보면 이런 말을 하면 또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어. 약간 넘어가고. 그러니까 요것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도구예요, 도구. 내 사랑을 어디에 담아? 여기에 담아 상대방에게 드릴 때, 상대방은 여러분 요것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상관없고 요것만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 타락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것 없이 여러분 황소로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살인하는 거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아무런. 그래서 입술뿐인 예배, 입술뿐인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예배? 입술뿐인 예배. 입술뿐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신앙의 본질에서, 그리고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뭐 했고? 떠나 있고. 지금 이사야 1장에 그들이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했잖아요. 떠났다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사야 11장부터는 성대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제사, 무슨 예배라고요? 입술뿐인 예배예요. 입술뿐인 예배라 이 말은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말뿐인, 마음이 전혀 없는 말뿐인 예배.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좀 이 설명에 대해 이게 쉽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걸 또 들어가려면 또 지금 시간만큼 필요한데 요거는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살펴봤느냐 하면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핵심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없을 때는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 예배가 뭘 위한 수단이라 그랬어요? 본질을 추구하는 수단이에요. 그렇죠? 본질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면 이 예배 의식은 본질을 담아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있을 때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갖도록 하는 뭐라고요? 수단,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의식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면 본질 추구하는 것도, 여러분 본질을 담는 그릇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식이 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본질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하고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추구하지도 않고 본질을 담기지도 않는 의식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 그 예배를, 그 의식을 여러분 소를 잡아드려도 살인하는 것 같고 양을 잡아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는 거예요. 뭐도 없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도 없이, 본질을 담지도 않는, 본질을 추구하지도 않고 본질이 담기지도 않는 이 껍질만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소로 드려도 그거는 살인하는 죄와 같고, 양으로 드려도 개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에 드려갖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든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본질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의식, 하나님을 알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됐다면 우리의 모든 의식에는 그 사랑을 담아야 돼요. 아멘. 그 사랑을 담아야 돼. 예. 그래야 이 의식이 의미가 있다. 이것도 없는 예배는 소를 잡아드려도 살인죄와 같고, 양을 드려도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분향해도 그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이 되어진다. 이만큼 여러분 본질이, 우리의 모든 의식 예배는 본질이 핵심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